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청어의 박정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곳 뉴질랜드에 비가 내립니다. 지금 가뭄 가운데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한 늦은 비를 주셔서 이곳 뉴질랜드의 가뭄을 해결하는 귀한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늘 섭리하여 주시고 은혜의 단비가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천국,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보통 영화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천국에 대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관점과 좀 많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이 천국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요, 좀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천국에 대한 책을 찾아보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자료가 많이 있지 않더라고요. 저는 의외로 놀랐습니다. 오히려 사이비 교주나 이단들이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을 활용하는 것이 더 많지, 의외로 기독교 안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좀 피하려고 하기도 하고 강단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기가 참 힘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합당한 이유들이 있죠. 첫 번째로 성경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의 초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맞춰져 있지만 천국에 대한 설명들이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에 좀 자세하게 나와져 있지 나머지 부분들은 되게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신학서적들을 보더라도요, 천국에 대한 페이지들이 한 장에서 많게는 4장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빈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것은 우리가 사후 세계에 대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할 뿐이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어졌고 이것이 영화화되기도 했던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는 스토리를 아십니까? 주인공인 알렉스가 6살의 교통사고를 당해서요, 의식불명 상태에서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책으로 냈는데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요,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가 성장해가지고요,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천국과 지옥만 치더라도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책으로도 이단들이 쓴 책이나 다 합쳐서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책들도 서치만 하게 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스토리가요, 각기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오직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성경적인 관점에서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불확실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되면 자꾸만 내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죠. 이집트에 가게 되면 피라미드 큰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세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말해주는 것이죠. 세상은 정말 몰라보게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질병 속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자그마한 바이러스도 막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무능함을 그들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걸리게 되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예, 맞습니다.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죽은 다음에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몇 시간 동안요, 이 성경적인 천국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천국은 막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러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자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사역을 하면서 임종하시는 분들을 종종 뵀는데요.
그때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두려움 가운데서 얼굴에 평안함을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자 불확실성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요. 그들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 차야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가장 두려운 문제인 죽음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평안한 얼굴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가? 스데반을 보더라도요, 그가 하늘문이 열려서 천국을 바라봤을 때 이 세상에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보좌에서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교했습니다. 그가 죽음에 두려워 떨었나요? 아니에요.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로마의 원형 경계장에서 그들이 사제의 밥이 되어갈 때 그 원형 경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공포에 질려서 비명을 지르는 것을 보고 싶어 했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사제의 밥이 되어지고 처형을 당할 때는요, 그들의 얼굴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 가운데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더 화가 치밀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영생에 대한 소망은요, 우리로 하여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여태까지 몰랐죠? 여기에는 세 가지의 마귀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게끔 세상을 조종했다는 거예요. 미혹했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요, 우리에게 천국이 막연한 것처럼 보이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천국이라는 것이 마치 열차 티켓처럼, 아니면 우리가 보험을 단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천국은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화려한 금으로 된 길이 있다던가, 아니면 보석으로 된 건물들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천군 천사가 있어서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의 가장 큰 의미는 천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요, 우리는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동적인 의미의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완전하게 가진 않았지만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의 삶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천국은요,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의 삶에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아는 것.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으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맛보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이것을 흔드는 거예요. 세상의 보좌를 가지고 우리를 흔듭니다.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흔듭니다.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흔듭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보다 부유한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믿기 힘들어요. 왜? 그들에게 안락한 삶을 통해서요, 이 세상의 행복이 전부인 것처럼 그들을 마귀가 세뇌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거짓의 아비에 속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천국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명령을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시겠어요?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우리가 세상의 것도 중요하지 하늘의 것만 바라보면 됩니까? 예, 됩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되면요, 하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역의 미침을 통해서요, 더욱더 우리가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충성과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열매들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얼마나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까?
오늘날에는요, 지식 있는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더 필요한 세상이에요. 명철한 사람이 더 필요한 세상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왕을 3번이나 걸치지 않습니까? 바벨론과 메대와 그리고 페르시아. 그가 오랫동안 그렇게 정치적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기 때문에 나라가 바뀌어도요, 그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감이 살아있고 지혜와 명철이 있는 그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것, 하늘의 것을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의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천국을 맛보는 삶이죠. 하늘의 것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천국을 맛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딱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계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지겨운데 어떻게 매일 예배 드립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다는 것은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은요, 끝까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이 천국에는요, 영원한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기쁨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행복과 기쁨은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영원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쁨은요, 끝까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입니까?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들에게는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고통스러운 거예요. 끝까지 아파하는 거예요. 끝까지 절규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죽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다르죠. 영원한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나갔던 거 아닙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 그가 그 깊은 던전이라는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했잖아요. 그러자 땅이 견디지를 못했어요. 옥문이 견디지를 못했어요. 그는 그곳에서도 천국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옥문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땅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옥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극악무도한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됨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요, 그들에게 천국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가 단순하게 우리가 사형리를 말하는 것이 복음 전도가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삶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저러한 것이구나, 이러한 것이구나.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을 때 요한복음 13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 제자들의 발이 나를 위해서 핍박받는 발이 될 것인데, 나를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받을 발걸음이 될 것인데, 주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눈물로써 그 발을 씻겼을까라는 생각이 여러분 안 드십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발걸음이 됐을 텐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가룟 유다까지 발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하셔야 될 그 타이밍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그곳에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그 발걸음은 천국을 전하는 발걸음, 천국 소망의 발걸음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러한 발걸음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중요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다 보니까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마음을 많이 세상에 빼앗긴 것 같아요. 이제는 그것을 다시금 찾아와야 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라니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면서 가장 중요한 말을 했던 것이 천국이었다니까요.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신학자 벌코프는요 738페이지나 되는 자신의 그 조직신학 책에서요 천국에 대한 내용은 단 한 장밖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지독하리만큼 두꺼운 리처드 백스터의 신학고전이라는 책에도요 천국에 대한 페이지는 고작 4페이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들이라고 하는 신학책들을 보게 되면요 천국에 대한 내용은 거의 빠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 결과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일반 학부를 중퇴하고 학부를 다시금 들어갔어요. 4년 동안 공부하고 또 신대원 3년, 7년 공부하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학부와 신대원을 들어갔는데 여러분 거기서도요 종말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면서도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다루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존 버년의 천로역정이라든가 아니면 단테의 신곡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지옥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는요 이 천국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려고 해요. 앞으로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이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구원과 영생이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이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날마다 기막힌 하루하루가 될 수 있을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영생 소망을 우리는 갈망합니다. 그동안 거짓의 아비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또한 세상적인 안락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 소망을 잃어버리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보물을 발견한 농부처럼 우리도 이 소중한 천국을 발견하여서 참된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기쁜 소식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요 종교 비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앞으로 이곳 뉴질랜드 땅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흥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족들이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딸 윤설이가 다음 주부터 이제 뉴질랜드 학교를 진학하게 됩니다. 이것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지만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안하시고요.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